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깊이, 넓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제 흔히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방식을 잘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조절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연약한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라 함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이 시간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그 사랑, 생각하는 사랑과 계산적인 그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미소를 한번 보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반응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붙잡아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 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 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기쁘세요? 어떠십니까? 좀 먹먹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12명, 그 12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록 사랑하셨던 그 12명 가운데 한 명.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경청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할까요? 선생님을 배신하는 길을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단순히 변심이다 라는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너무나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변심이다 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선생님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바로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렇게 모셨던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라는 것은 또 긍정적이니까 뭐라 그럴까요?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정도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구나, 죄의 무서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가룟 유다의 그 검은 속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아셨다는 게 우리들에게 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 속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 배신할지 12명 전체 중에서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너는 안 씻어줄 거야. 너 가룟 유다 나 배반하니까 내가 너는 안 씻어줄 거야. 그 얘기가 없네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 5글자인가요? 예, 그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을 바꾸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 원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칙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작동됩니다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하고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힘조차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곧 죽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원수를 자주 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그런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 이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이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은요, 그 사랑의 의무를 결정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걸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 원칙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저주 아래 발걸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착하게 잘 살고 그렇게 되면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행하는 이 초월적인 사랑은요,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붙들으셔야 돼요. 필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마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붙들어야 될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원칙을, 사랑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사랑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뻥 뚫린 빈 공간이 진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공으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자리를 다른 마음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랑은 좀 밝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그 어두운 마음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뭘까요? 예. 그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흔히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그 감정이 뭐냐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중립이야. 이게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 마음이 딱 차리하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끝까지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작동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제는 뭐 그럭저럭 해가지고 막 나쁜 짓을 막 살았는데 오늘은 개가천선했어요. 변화되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조그만 상처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예전의 모습을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그 원수를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 원수 생각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화장실에 앉아서도 힘을 주면서도 막 이를 갈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꿈에서도 그 사람 만나요.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마음에 항상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하고 왜 묵상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집요하냐면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밥을 씹으면서도 그 사람을 입으로 아작아작 씹어요. 이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서 지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증오하면서 분을 품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 힘들어서 그만 얘기할래.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반대죠. 평소에도 힘이 없다가 그 원수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눈이 막 빛이 나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의욕이 넘쳐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레파토리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시무시한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를 뒤집어서 사랑의 에너지로 철저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바꿔요.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위대함이고 이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피하여 도망을 가도, 아무리 나를 미워를 해도, 아무리 네가 마귀의 종같이 행동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집요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살아가는 이 사랑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설교 정말 하기 싫고요. 저도 이런 내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좀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끝까지 제가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 그래도 편하게 듣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직업이 목사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제시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적이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 결단했어,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야, 이제부터 절대 미워하지 않겠어,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만 한다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사랑만 보입니다 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어떻게 살아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 그렇게 되는 줄 착각했다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아주 사소한 일이 나를 툭 건드리게 되면, 우리의 묵은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옛 사람, 옛 본성이 확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고개를 들면 그때 여러분들은요, 옛날 여러분들 오락실에서 했던 두더지 게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경건하셔서 오락실 근처도 안 가셨죠? 제가 옛날에 좀 놀았어요. 오락실 두더지, 우리 4층에도 있어요. 두더지 게임에 500원을 딱 넣으면 두더지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망치를 딱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기만 해봐라. 막 머리를 막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올라가죠. 전혀 안 해보셨구나.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미운 사람 이름이 떠오르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그 순간이 어떤 기회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점수 올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방망이를 딱 드세요. 성령의 방망이, 말씀의 방망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방망이로 어떻게 돼요?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정조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점수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 같은 존재가 아예 사라진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원수는요,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심지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놀랍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성품이고 내 인격이고 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자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변하냐? 사랑이 변해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죠?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사적인 행동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인격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여부는 나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내 인격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상대편이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수록 나는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편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나를 심하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가 더 큰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걸 잘 감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복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하세요? 너도 딱딱 때려버리라고 하세요? 어떻게 왼뺨을 대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속옷 달라고 그러고, 속을 주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맨일을 가자고, 심리를 가자고. 결과적으로 이걸 딱 종합해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나는 너 꼴 보기 싫어. 원수가 더 이뻐. 이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원수들이 너무 이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상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수들에게도 또 선한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똑같은 햇빛을 주시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증오하고 모함하고 더욱더 못되게 굴면 그것이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이렇게 높게 보시는구나. 힘들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도전할게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높이뛰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언젠가 넘으면 되잖아요.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다시 사랑으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이 뛰어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를 주실까요? 원수를 바꿔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직장으로 옮기면 더 독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넘으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지, 야, 너 피해 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어떤 반응에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 인생에서 궁극적인 완성점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증오심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상대편이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사랑으로 그거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의 고아원 원장이 있었는데 이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정부 보조금으로만 키우기에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부를 웬만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을 보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학교 못 간 아이들이 양심을 품고 막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막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해서 막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핏덩이를 키워놨더니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매를 맞고 욕을 먹을 때 순수한 사랑이 꼽히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고난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발자취가 새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찬사를 보내거나 비석 세워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반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드시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때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